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서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주신 응답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건데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모세는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에서 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들은 이미 모세 때 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소위 가나안 힐족들이라고 부르는 그 족속들이 있는 땅을 향하여 이제 한 걸음씩 전진해 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 공격해 들어간 성이 어떤 성이냐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그 명성이 자자했던 곳입니다.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고고학의 발견에 따르면 삼중벽으로 만들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돼요. 높은 지역인데 높은 지역에 있으면서 그 벽을 삼중벽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이게 여간에서 그 성을 점령하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하시는가?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전쟁의 병법으로 그곳을 공략하도록 하신 게 아니고 전혀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조용히 나와서 소리내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대열을 이루어서 한 바퀴씩 조용히 돌다가 들어가고 이래서 하루, 이틀, 3일, 6날까지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돕니다. 그러다가 7째 날이 되었을 때 몇 바퀴를 도나요? 그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서 돌자마자 큰 나팔 소리 부르면서 함성을 지르게 했더니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이 손대지 않았는데 거기에 길이 만들어졌어요.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는 곳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서 그 성을 너무나 손쉽게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크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베델 동쪽에 있는 베다웬, 좀 많이 들어본 지명이죠. 베다윈 이 곁에 아이성, 비교적 좀 작은 규모의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을 이제 공략해 들어가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면서 한번 이 성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규모를 파악해봐라. 이러한 명령을 내려서 정탐꾼이 보고 와서 이제 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성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우리 이스라엘 군사 한 2,000명, 3,000명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차지할 만한 그런 성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3,000명의 군사들을 앞세워서 이 아이 성을 공략해 들어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 앞에서 처음에 한 30여 명 정도가 죽어요. 이스라엘군 죽고 나서 이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군사들을 치러 오니까
싸워보지도 못한 채 도망가기에 급급해져요. 혼비백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신없이 막 도망치다가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지켜봤던 이 여호수아 장군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하여 깊이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내용이 7장 6절부터 9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옷을 찢었어요. 고대인들이 옷 찢는 거 왜 찢습니까? 애통이나 또 슬픔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표시였어요. 옷을 찢고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띠끌에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내용 7절부터 쭉 9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표현이 됩니다. 그 말씀이 10절부터요. 길게 15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루 종일 목놓아 울면서 애통하며 기도하였던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분명히 알만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알만한 죄가 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죄라고 하는 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만한 죄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 앞서서 난공불락이라고 불렸던 이 여리고 성을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그리고 아주 큰 승리로 이 여리고 성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아이성은 어떻게 보여요? 작은 하나의 성에 지나지 않는다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요까지 조그만 요 아이성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뭘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그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실력과 군사력과 힘으로 그 여리고성을 차지한 게 아니었는데 어떤 생각한 겁니까? 도대체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인 양 생각하고서는 아이성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일을 그들이 잊어버린 별것 아닌 것처럼 보는 우리가 저런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저런 성도 우리가 차지했다면 이깟 것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리고성은 자신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성을 한쪽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이 들어갔고 여리고성 그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싸워보지도 못하는 도망가기 급급하다가 다 그들이 결국은 점령을 당하게 된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있는가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마음이 교만해져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말씀을 잘 보면 알 수 있는 죄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일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조차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요. 그때 비로소 이런 죄가 범해졌다니. 이렇게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잘 아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일이었습니다. 알만한 죄도 결국 작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가볍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숨겨져 있는 죄는 이것은 대단히 중한 죄였다 하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 1절 한번 가서 볼까요? 7장 1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아이성으로부터 대패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녹아버리듯이 마음이 녹아버리듯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였다.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언약을 어겼다, 도둑질했다, 그리고서 또 속였다. 이것이 그들이 범한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게 되고 그 죄가 결정적으로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원수 앞에서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 도망치기에 되냐? 바로 이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패배의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바쳐진 물건을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역시 어떤 전쟁에서든지 너희는 승리하지 못한다. 뭐하기까지는 그 바쳐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제하기까지는 너희는 원수 앞에 능히 맞설 수 없다. 이 말은 너희는 계속 이렇게 패배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왜 그걸 말하나?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6장 16절 한번 앞으로 가서 보실까요? 16절 가서 보시면 6장 16절부터 19절인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8절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거들 난 라합과 그의 가족들. 라합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보호해줬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말로 두려워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곳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를 생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있으면 결단코 멸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돼서 여호수아는 그 성에 틈이 생겨지도록 무너져 내렸을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라합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해로 살려두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니 결단코 그것을 손대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그런 겁니까? 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걸 챙겨가지고 몰래 숨겨둔 겁니다. 은밀하게 이런 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은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여호수아도 몰랐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크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돌로 치게 되고 훔쳤던 모든 물건들을 다 불살라서 그것을 제하게 됩니다. 골짜기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큰 표본으로 삼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뭘까요? 아굴 골짜기. 무슨 뜻일까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굴 골짜기. 아굴 골짜기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예전 찬송가 355장인가요? 구름바다 나서님 거기 보면 그런 시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골골짜기인들에도. 이 아골골짜기가 아간과 그의 모든 훔쳐진 물건을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태웠던 그 골짜기가 바로 이 아골골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3천 명만 돼도 충분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몇 명이 나간 줄 아세요? 3만 명. 3만 명.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략을 세워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성을 결국은 다 정벌하게 돼요. 그래서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이야기는 그 1차전의 패배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된 겁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너희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맞서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으면서 오늘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결단코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급하셨던 그 계명을 은밀하게 범한 그 아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쟁이 자기들의 실력으로도 될 수 알았더니 자기들의 실력으로도 못하고 큰 두려움 가운데 쫓겨나게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갔잖아요. 그죠? 요나단의 경우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낼 때 뭐라고 말하느냐. 전쟁의 승리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말을 요나단이 한 바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역시 다윗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무나 손쉽게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큰 승리를 이뤄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와 같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부에 달려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에서도 역시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말이 되고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 분수령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데 있고 반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범하는 죄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함께 한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지으면 떠나신다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떠나느냐 하는 말은 그들을 편들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전쟁에서 그들을 편들어 주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지만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않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분수령이 뭐냐?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거절하는 죄냐 따라서 그것이 분수령이 된다. 그 소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있어서도 더 중요하고 더 무거운 그런 죄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로 생각해서 해봤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만한 죄 그게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 그게 마치 자기들의 실력으로 된 것인 줄 알고 교만하게 생각했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죄의 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거, 엄하게 금하셨던 그 말씀을 결국은 순종하지 않고 범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 가운데서도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소개한 바가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범하는 죄, 혹은 예배 자리에서 범하는 죄가 다른 데서 범하는 죄보다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 그랬어요. 그럼 기억나세요? 상식적으로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올 사람이 성결해야 되는데 그 제사 혹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거기서 죄를 막 공공연하게 범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더 무거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가벼운 죄라고 해서 그러면 쉽게 그냥 뭐 대충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 책임이 큰 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범한 죄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고의적이지 않게 모르다 범하는 죄를 하나님 똑같이 그걸 다루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이런 무겁고 또 중한 죄, 이런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신속하게 그 죄를 처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내게 바쳐진 것을 너희가 제하기까지는 너희는 계속 실패하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한 분명한 처리를 할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올바르고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올바르게 처리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패배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누차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죄는 유야무야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시간 속에서 때워가고 시간 속에 지나가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의 보호자,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죄 용서의 길로 우리가 언제든지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 해결 이후에 나머지 문제 해결한다. 이런 식이죠. 성도는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됩니까? 문제 해결을 먼저 앞세우면 안 되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이러한 말씀을 늘 품고 우리 가운데 죄를 빨리 처리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래서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